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군 교회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존경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커서 전 외국에서도 초청하여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야말로 조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정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목사님은 2014년에 교회 헌금을 잘못 사용한 데 대해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그 교회 헌금으로 그 주식을 좀 샀다라는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좀 끼쳤다라는 혐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종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평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맡겨진 사명 앞에서 정말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조금 낯설게 여기는 이름이 한 분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곱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왕이죠,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 곡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 곡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 곡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제가 말씀을 꺼내었습니다. 이 사실 곡이라는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곡이 봤을 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항상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보니까 형편도 안 좋아졌고 힘과 권력도 좀 떨어졌고 경제도 안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내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순전히 곡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아, 네가 네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전쟁하여 정복한 것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어서 너는 내가 사용하는 그냥 도구야 라는 말씀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고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했기에 자기만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곡이라는 사람의 가진 달란트, 힘, 권력 이런 걸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곡은 전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알면 자존감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순전히 자기의 욕심이라 하면 자기 욕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면 이 곡이라는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만함과 오만함과 욕심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오만하게 되어진 곡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남의 형편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잘됐다 박수치고 발을 굴렀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을 큰 죄로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거만함, 오만함, 이 탐욕이 크게 이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들보다 좀 지위가 높다고, 남들보다 재물이 좀 많다고, 남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남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런 일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죄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결함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곡이라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오만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도 그러하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이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곡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래도 감사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곡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은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곡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착각.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 없다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착각 중에 대표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시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돈 많다,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다라는 사실.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약 한 700조가 좀 넘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지?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끊임없이 신문, 방송,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나는 절대 코로나에 안 걸려, 이런 분 계셨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걸립니다. 제일 먼저 걸려. 나는 절대 코로나로 해서 병원에 가 들럽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가족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수타 많죠. 세상에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곡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곡은 내가 가진 것이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곡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우쳐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들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으로 짓는 욕심, 담심, 정욕, 자랑, 악독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마음에 욕심 같은 게 슬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죄가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자라게 되면 장성하면 사망에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런 죄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죄라 여기지 아니하는 죄가 그런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평하는 것, 남을 이렇게 수준 낮게 보는 것, 저 사람 말이야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처럼 착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라는 분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해도 곡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쓰임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과 그 군사들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지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전투를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오만방자하고 거만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서에는 희생제사로 죄를 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 죄 없다 여겨주심의 은총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죄가 사하여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다라는 사실. 우리 남을 비평하는데 나도 모르게 비평하는 거 많습니다. 그거 전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네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시 못 잘랍니까? 지금 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그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때 녹음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도 다 녹음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듣고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전화를 녹음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자, 내 말이 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잊어버리려고 기록이 다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녹음기를 켜면 어쩌실랍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남을 비평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근심 어린 마음을 주었다, 무거운 마음을 주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억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이든지 착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은 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책을 발표하지요. 그런데 그게 역사에 보면 옳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좋아 보여도 다 돌아서서 결과를 따져보면 손해가 날 때가 있고 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옳다라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는 이런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에 죄로 잉태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죄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가 땅에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추씨 아시죠? 배추씨. 제가 보니까 배추씨는 정말 눈에, 제가 돋보기를 끼고 보지 않으면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데, 그게 땅에 뿌려져서 이만한 배추가 됐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휴가 때 저게 태백에 갔다고 했죠. 태백 산꼭대기 가니까 양배추가 그야말로 거짓말 하다 못해서 양배추가 이만큼 커요. 잎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맹이는 이만한데 잎이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와, 감탄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은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지 싶습니다. 정말 작은 씨가 그렇게 큰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생각하기도 그게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라는 것도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크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리 와봐라, 여기에 되면 돈 된다더라, 재미있다더라, 이런 것으로 휩쓸려 가다가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드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죄가 그렇게 들어오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늘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를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은, 먼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안 돼, 여기 내가 발을 디디면 절대 씻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기름이 한번 묻으면 이 비누로 잘 안 씻기죠. 특히 페인트 같은 걸 한번 묻으면 참 잘 안 씻기더라고. 그 다음에 더 잘 안 씻기는 것은 본드 이런 게 손에 묻으니까 참 안 씻기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서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조심하는. 마찬가지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크기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해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인지 선한인지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의
죄인들과 함께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죠? 마음에 거만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해야 이런 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옆에 친한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괜히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하면 속에 이렇게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까? 화가 올라오죠.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쿡 찌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큰 것으로 돌아오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수했네, 내 사과하네, 잘못했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즉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죠? 이게 잘 안 돼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머리만 벅벅 끓고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도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 감추려고 온갖 협작을 다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내가 깨달아 압니다. 내가 항상 내 안에 죄가 항상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 제가 범했다라고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숨기면 그 죄는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평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 잘못을 진실로 고백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자존감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사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범하면 가장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를 경계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는 보통 내가라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내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 내가 없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는. 예수님은
내라는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라라고 하셨죠.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겉의 겉모습은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 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를 보게 되면 아닌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잘 다니고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만한 신앙인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과거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믿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불쑥불쑥 내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주인된 모습을 많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지탄 받을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뿐이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만한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지금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구별하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상길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자유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죄와 단절하고 멀어지고 나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곡이라는 사람은 자아가 강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그를 죽음에 이르는 죄로 말미암아 있을 때 강력한 군대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그 강력한 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불렀었지만 그러나 그 도구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지라고 하면서 죄 없는 척하며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두 새로운 피조물, 의롭다 여겨주시며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수없이 많은 제약된 요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즐겨하거나 죄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보이면 돌아서서 십자가 길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이라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가게 되면 고통과 고난과 멸망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적인 삶을,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라고 이 메시지를 들은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버리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복이 있는 인생이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마는 정말 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잘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교훈의 말씀처럼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복이 있는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